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5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5절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만 바라보며 겸손히 주의 말씀 듣겠사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런 자가 심히 부족하오니 주께서 능력 주셔서 주의 말씀 담대하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요, 또 많이 들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한번 그림을 한번 이렇게 그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엠마오의 두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면서 일어난 일들을 함께 상상하면서 함께 말씀을 또 들으며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밤중에 아주 급하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길을 떠나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25리라고 얘기하니까요, 우리 마일로서는 한 7마일 정도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 밤길을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예루살렘이 뭐 그렇게 멀지는 않고요. 그렇지만은 밤이고 또 인가도 없고 또 옛날처럼 뭐 불도 옛날이라서 불도 없고 인가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닙니다. 굉장히 험한 길이고요. 또 밤에 짐승이 나올지 또 강도가 나올지도 모르는 그런 곳인데, 그런 곳에 아랑곳하지 않냐고 열심을 다해서 지금 밤에 그 한밤중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밤에 기어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이 두 사람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글로바와 또 한 명의 이름 모를 제자입니다. 근데 그들이 급하게 길을 재촉한 목적지인 예루살렘은 실은 그들이 낮에 떠나온 곳이에요. 그러니까 몇 시간도 안 됐어요. 그 예루살렘을 떠나와서 자기네 고향 엠마로 얼마 되지 않았는데 뭔 일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밤에 가야 했는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이 두 사람 그날 낮에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때 떠날 때 그들의 상태는요 아주 안 좋았어요. 낙심한 상태였습니다. 슬픔의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나눈 대화를 보면 즐거운 기색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단순히 즐겁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예 슬픈 얼굴을 하고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 17절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니까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라고 되어 있죠. 그도 그럴 것이 두 사람이 따르고 믿던, 그리고 3년이나 그들의 헌신을 보였던 그 선생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냥 죽은 것도 아니에요. 깡패라든가 정치적인 쿠데타를 일으킨 그런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들이 당한 그런 십자가형, 가장 극심한 그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마당이기 때문에 뭐 예루살렘에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게다가 같이 예수님을 선생님을 모셨던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이 막 추궁하니까요, 너도 예수의 제자지라고 추궁하니까 아니다 그러고 도망가 버린 상태입니다. 수제자가 그러니 얼마나 이 예루살렘이 정남이가 떨어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사람들은요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몇 시간만 전만 해도 이 두 사람은 예루살렘을 떠나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부푼 꿈을 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을 다 몰아내고 군사를 일으켜서 헤롯 왕을 내쫓으시면 내가 대신 자리 하나는 차지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꿈을 쫓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너무 또 속물 같은 생각이니까요. 적어도 옳은 일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꿈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가서 원래 하던 일을 했는지도 모르겠고요. 또는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려고 가는 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라 가족들을 챙기지 못했던 그런 죄책감 때문에 또는 가족을 또 잘 챙겨보겠다고 새로운 마음으로 또 고향으로 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사람들이 눈을 피해가지고 이제 그냥 한번 숨어서 지내려니 하고 다시 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마음이 복잡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가면서요, 그냥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도 전혀 신나지 않습니다. 슬프고 낭망하고 절망 가운데서 그냥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분명한 것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전혀 사라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터벅터벅 내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면 자기들끼리 서로 얘기한 내용이 너무 괴롭고 힘들고 실망스러워서 그런지 모르지만요, 옆에 누가 가는데도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언제부터 왔는지 10분이 됐는지 20분이 됐는지 아니면 1시간 동안 같이 갔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말을 걸자 그때서 눈치챕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니 지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을 아무것도 모릅니까? 아무 일도 모릅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오히려 그러면서 이 두 제자들은 낯선 사람에게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을 한 가지씩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다른 얘기를 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요, 한참을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야, 이 미련한 사람들아,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을 잘 믿지도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이구나. 그리스도가 반드시 이런 고난을 겪어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느냐. 거기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How foolish you are. How foolish you are. 야, 이 어리석은 것들아,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생전 처음 보는 낯선 나그네인데도 How foolish you are. 이 어리석은 인간들아,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다시 하나씩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얘기하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줍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제자들에게 설명하며 계속 길을 걷자 어느덧 목적지 엠마오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을 듣고 있던 이 두 사람 마음속에 무슨 일이 생깁니다. 도저히 이 낯선 남자를 그냥 보낼 수는 없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생긴 거예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냥 보내면 굉장히 중요한 것, 꼭 내가 알아야 할 것을 듣지 못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든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 낯선 남자는요, 자기 길을 계속 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두 사람이 놓치지 않는 거예요. 꼭 같이 있읍시다라고 강권합니다. 그 남자를 붙듭니다. 날도 어두워졌으니 참으로 집에서 머물러 가시라라고 권합니다. 옆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아무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붙드는 거예요. 여기 보면 강권했다라고 됐어요. 강제로 권했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낙심하고 실망했던 사람들이 자기 집에 도착했으면 이제 과거는 잊고
내일 일이나 염려하면서 잠자리에 들면 그만일 텐데, 길에서 만난 사람에게 먼저 구하지도 않은 이런 친절을 베풀고 있는, 우리 집에서 머물고 가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자기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을 강권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을 끄는 무엇인가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마음의 희망을 부르는 무엇인가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자기들이 들은 소식입니까? 아닙니다. 참으로 이상한 점은 이 두 제자가 들은 가장 최근의 소식은 그들의 마음속에 희망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최근에 들려온 소식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얘기입니까? 베드로가 모닥불 옆에 있다가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갔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이 사람들이 들은 가장 최근의 뉴스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22절 보십시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났담을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들은 최상의 뉴스는, 최신의 뉴스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왜 낙심하고 실망하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을까요? 부활의 소식인데도 불구하고, 부활의 소식을 들었으면 예수님을 찾아가서 다시 예수님과 함께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었을 텐데 전혀 그런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슬픈 얼굴을 하고 낙향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들어도 믿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귀가 뚫려 있어도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한 얘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요,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꼭 있잖아요. 우리들도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왜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인지 몰라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는데 더 바빠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게 누구 얘기예요? 바리새인들 얘기예요? 로마인들 얘기예요? 그런데요, 이 3년 동안이나 예수를 따라다닌 사람들이 예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다녀서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보여도 세상의 근심과 세상의 두려움이 눈을 가리고 귀를 막으면 그 소식은 전혀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아무리 은혜가 내게 와서 부딪혀도 그것을 좋은 소식으로 듣지 못하면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건성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하면 그 필요한 곳에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신 것이 필요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떠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믿음은 그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우리 이 엠마오 두 제자 비난할 필요 전혀 없어요. 그들에게는요, 그래도 그나마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 정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이 뭐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진리가 무엇일까? 나를 구원해주는 그 말씀이 무엇일까를 갈망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낯선 나그네에게 그들이 당했던 모든 얘기들을 다 전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낯선 얘기들이 얘기하는 것을 다 듣고 있잖아요. 왜요? 그 마음속에 이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좀 뭐가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요 포기하지 마세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떠나가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만 있으면 주님께서 만나 주세요. 오늘 그렇잖아요. 슬픔과 절망 가운데 엠마오로 걸어가지만 거기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께서 친히요 말씀을 다 해주세요. 근데 신기한 건요,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이들이 어떻게 고백해요? 그들이 말씀을 풀어줄 때에 내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뜨거워졌다라고 되는 거예요. 뜨거워졌다. 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뜨거워져요. 왠지요 말씀을 들으면요 편안해져요. 왠지 말씀을 들으면요, 왠지 주님만 믿으면요 편안해지는 것, 바로 주님의 은혜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심이에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다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모시겠다고 하는, 주님을 알겠다고 하는, 주님을 따르겠다는 그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는 자에게 비록 믿음이 적을지라도 슬픔과 낭만 가운데서 고향으로 낙향하는 처지라도 주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이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목적지까지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히 말씀을 풀이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주님과 동행할 때 굉장히 말씀을 보고 싶어요. 순종하세요. 말씀 읽으세요. 말씀에 깨달음 주십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세요. 그러면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위로를 얻는 거예요. 세상 어떤 것도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세워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비록 길에서 걸어가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속에 절망이 걷히고 다 죽어가던 마음속에 거룩함과 진리에 대한 열정이 두근두근하면서 가지 마십시오, 다시 들려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십시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뜨거움이 그분을 모시게 하는 거예요. 그분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함께 있게 하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그 길, 실패와 절망과 힘들고 외로워서 서로 아픈 기억을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하면서 갈 때 그 아픔을 치료해 주신 동반자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세요. 왜? 예수님에게 한번 헌신했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했던 자들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실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모셔요. 그 집에 손님으로 같이 함께 지내고 가십시오. 여기서 지내고 가십시오. 손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30절 보십시오. 손님으로 모셨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뭡니까? 3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31절이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을요 손님으로 모셨는데 예수님이 누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식사에 초대했는데 오히려 식사를 베푸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축사하시고 떼어주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들의 마음이 바뀝니다.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다시 희망으로 바뀝니다. 33절 보십시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망과 절망 가운데 터벅터벅 걸어 내려오던 그들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난 다음에 마음이 뜨거워지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곧 그때, 아주 절박하잖아요. 곧 그때 벌떡 일어나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터벅터벅 걸어왔던 그 길을요 뛰어가는 거예요. 열심히 가는 거예요. 왜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게,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을 전하기 위해서 12제자에 가서 내가 살아가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하기 위하여, 증거하기 위해서 뛰어가는 거예요. 그게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들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열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바로 주님은요 실망과 좌절 가운데 우리들을
희망과 기쁨으로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열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망과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힘듭니까?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을 사모하십시오. 주님의 말씀 가운데 머무십시오. 그러면 변합니다.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나가는, 열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살아나셨다라는 그 기쁨을 갖게 되는 거예요. 뜨거운 마음 때문에요, 이들은요 그 자리에 앉아있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할 때 이 뜨거운 마음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세상 것들은요 잠깐 뜨겁게 해줘요. 그잖아요. 좋은 차를 보면요 막 운전하고 싶어요. 제가 차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뭐 페라리 이런 데 가면 꼭 한 번씩 그 자리에 앉아봐요. 그럼 상상해요. 지금 내가 3초 만에 100마일로 간다는 상상 막 하면요 막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렇게 운전 안 합니다. 하지만 상상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차를 워낙 좋아하니까. 근데요 그거요 금방이에요. 금방 사라져요. 내 마음속에,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욕정 때문에 나는 뜨거우면요 금방 사라집니다. 근데 여기에요, 내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냐라고 하는 단어는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들어와서 우리를 뜨겁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그 뜨거움은 잠깐이 아니에요. 지속되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부터, 식사할 때부터, 예루살렘으로 갈 때까지 그 뜨거움은 계속 지속된 거예요. 뜨거움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뜨거움이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다는 것을 증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주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주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1738년 5월 24일 존 웨슬리 목사님은 런던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로마서 서문을 읽는 것을 듣게 되고 새로운 경험을 합니다. 그때 그런 일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구원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 신뢰한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때에 한 가지 확증, 곧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심지어 내 자신까지도 제거해버리시고 나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해 주신 데 대한 확증을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 태풍 가운데 있을 때 불안해서, 그리고 선교지 왔다가 6개월도 못 채우고 갈 정도로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뜨거움으로 역사했을 때 그는요 전 세계가 나의 교구다 라고 외치시면서 일하셨던 유명한 목사님이 되셨던 것입니다. 충성된 일꾼이 되셨습니다. 왜요? 뜨거움 때문이었어요. 말씀에 뜨거운 뜨거움, 성령이 주신 그 뜨거움 때문에 그렇게 그렇게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갑니다. 정말 세상을 돌아보면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점점 진짜 다 살기 싫다 그래요. 특히 우리 조국을 보면 엄청 아파요. 그래서 무거운 마음으로 낙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조국을 떠나겠대요. 또 가정의 위기란 말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 옆에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진리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강권해서 가정에 초대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강권해 주십니다. 주님과 함께 말씀을 청해서 듣고, 그리고 떡을 떼며 함께 할 때 우리의 눈이 열립니다. 우리의 귀가 열립니다. 바로 그 순간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꾸는 뜨거운 마음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그 뜨거움을 가지고 어두운 밤길을 다시 달려서 절망했던 자리, 그럴 때 두렵지 않고 오히려 희망으로 환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십시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뜨거움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던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구원하신 그 귀한 주님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며
그것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신 그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함께 떡을 뗄 때에 눈이 열리는, 귀가 열리는 놀라운 경험한 그 제들처럼 저희들도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희망 가운데 살아가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